요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역사가 있는 교회 이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은 기대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마지막 구역기를 계획했다가도 취소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기 때문에 다 고향에 내려가고 자리가 텅텅 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른들 계시는 교회에 아마 어제쯤이면 다 본 고향으로 교회로 돌아가시도 하지만은 그래도 고향 교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하루 더 기다렸다가 또 예배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합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이 고향이 여러분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하는 유행가 노래처럼 수몰지역이라든지 북녘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고향이 있고 고향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는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밟아보려고 하고 또 자주 또 우리가 또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명절 주간이라도 우리 동기간들을 만나는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본향이 그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가 귀한 것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또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고향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떼놀던 옛 여러분 동네도 있지만은 부모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동기간들을 만난다든지 지금은 그 마저서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고향이 없다면은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요. 수몰지역일지라도 북녘의 고향을 두고 왔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걸로 인해서 고향 땅이 바뀌었다 한다 할지라도 고향이 다 있죠. 마음에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행복하죠. 더욱이 우리가 고향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태어나면서 섬겼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어린아이들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명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의 그 마음속에 가장 중심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부모님이 섬기는 또 내가 만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동기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제 갔다가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분 막내 이모님 서구에 있는 막내 이모님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 왔고 어제 다 여러분 또 저희 또 장인어른이라든지 많은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삼촌들을 기다렸습니다. 왜? 삼촌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세배하면 용돈을 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어디 보면 또 세배를 받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카들 삼촌 찾는데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추모 예식을 안 드린다고 아직 제사한다고 자꾸 안 만나고 안 모이려고 하고 자꾸 딴 데 해외로 나가고 딴 데로 나가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아니다. 조금 희생해서 우리가 이 복음화를 위해서는 당장 제사에서 추모 예식이 안 바뀌어지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복음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용돈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복음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예배를 우리가 가정 예배로 혹은 설 명절 추모 예식으로 집중을 하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추모 예식을 드리기도 하면서 거기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임을 또 재확인해 주면서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 시편 120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형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우리 가정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형통을 구하는 분들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가 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이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복을 주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진화 집사님 또 우리 손지환 집사님 가정이 명절 되면 꼭 이렇게 오셔요. 정리영 권사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아, 교회 오실 거예요? 네, 오늘 교회 가려고 화장도 하고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중에 했죠. 하나님 관계.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통해서 연결됐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으로 목사님의 가정이나 장로님의 가정이나 권사님의 가정이나 소위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에 이런 손주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석처럼 빛납니다. 명품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공식이고 일반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법에도 이 세상의 도덕윤리도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통분모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장병현 형제가 이메란 자매께서 사실은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장장로님께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인천에 너무나 이 산모들의 위험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당겨서 쉽게 말하면 설 맞이하면 한 살 더 먹으려고 지난 25일 날 여자아이가 공주님이 3.2kg로 태어나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가정을 삼으셔서 자손대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연결이 우리가 여러분 돼야 되죠. 그 명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에 부모님이 있죠. 또 먼저 돌아가신 우리 손주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 조카, 삼촌, 사촌, 오촌, 육촌이 금방 나더라고요. 7촌, 8촌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촌, 오촌, 육촌도 너무나 가깝잖아요. 가깝게 지내면은 여러분 너무나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효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고유 명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들까? 그리고 오늘 제목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렸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출애굽 12장의 10계명을 보더라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말씀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보여지는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면서 첫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거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도 대답해, 율법서로 대답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 관계나 형제 관계나 이런 관계가 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안 되면 안 돼요. 그 나무의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안다듯이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 관계나 형제 관계나 교회 관계나 여러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렇게 쉽게 말하면 보여주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게 하고 순종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부모님의 책임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차를, 아파트를 사게 하는 게 책임이 아니래요.
부모님의 일단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자녀에게 주도록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황금 연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펜션을 빌려서 놀러 갈 수 있고요, 대부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탄도항에 갈 수 있고요, 여러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교회에 오는 이 아이들의 이 추억은요 대단합니다. 왜?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한복판에 예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고요, 형제가 동기가 있고요, 한쪽에 교회 목사님이 있고요, 자기를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가 있어요. 이게 추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또 일부러 여러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야, 오늘 할아버지, 오늘 엄마와 함께 교회 가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유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 가정은 아까 찬송 부른 대로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데 가난해요. 음식이 비싼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와 이 자녀가 오손도손 신앙 안에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게 가장 축복이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심어주면요, 학교에서 공부 좀 못했다고요? 대학에 여러분이 좀 떨어졌다고요? 옥상 22층 올라가서 한번 뛰어볼까?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없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이, 오늘 한국의 이 가정들이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질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요즘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인권이 필요하지만은 인권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제일주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1번이면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를 위한 것이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가정에 말씀을 통한 룰이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가훈이 있다든지, 동생은 형님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러한 훈계와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교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면서 질서를 다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내려오라, 또 권위자 다 내려오라. 근데 이게 참 좋은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 법칙 속에서는 위험한 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세워주려 할 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의 1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언행심사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의 언어가, 아버지의 언어가 아이들을 볼 때는, 죄송합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은 이제 금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해서 귀한 이야기들. 저도 어제 우리 어머님, 우리 큰어머님이 88세가 되셨는데 덕담을 좀 해주세요 했었는데, 첫째가 교회 생활 잘해라,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다 복음의 나라가 됐다, 복음의 가정이 됐다, 다 그런 좋은 덕담을 하더라고요. 요즘 어른들도 해서 안 할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메뉴판을 한번 봤습니까? 설날 맞이 아무 말 대잔치 메뉴판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삼촌이 조카에게 반에서 몇 등하니 하면은 5만 원 벌금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냐 하면 5만 5천 원 벌금을 나오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너 대학은 갈 수 있겠니? 하면 8만 원입니다. 3만 원 조금 올랐습니다. 대학 가면 뭐해? 취직도 못할 건데, 이건 조금
더 비쌉니다. 20만 원 벌금을 내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절날 이거 물어보고도 안 데리고 갔다 하면 여러분 행운아. 또 보니까요, 너 어릴 땐 뭐였지? 너 어릴 때 얘 했는데, 공순했는데, 그건 5만 원. 반에서 키 작은 편이지 너 키 언제 클래? 하면은 8만 원 다시 올라갔습니다. 또 살 엄청 쪘구나 하면 10만 원 메뉴판에 벌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있니 너? 하면 5만 원. 그거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 10만 원. 너희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 좀 해봐. 잘해. 이건 비쌉니다. 50만 원입니다. 야, 너 엄마 좀 생각해봐라. 애들은 엄마 생각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키 크고 있고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요. 저도 결혼하고 싶고요. 저도 살 좀 찌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살 좀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터넷판에 돌아오는 건데,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죠. 왜? 축복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의 훈계는, 우리 어머니의 법은, 우리 아버지의 훈계는 뭐 일반 사람들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라,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좋은 집에 명문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키가 커야 된다든지, 뭐 이쁘야 된다든지,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경유함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형님은 동생을, 동생은 형님을 어떻게 하나, 그런 관계의 법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문이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바로 본분이다 하면서, 너희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게 훈계가 되고 법이 될 때 이 자녀들은 다 여러분 듣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때 나타난다. 제가 이번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했는데, 신명기 6장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 네 미간에 네 손목의 기후에 하나님 말씀을 태필히 매달아 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파송 예배 하듯이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다 달라요. 때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카 목사님, 조카 전사님이 이렇게 나눠왔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먼저 성경을 미간에 혹은 손목에, 가슴에, 문지방에, 문 밖에 문패를 붙이듯이 모든 반경이 어릴 때부터 우리 조카들이, 우리 온 가족이 말씀이 눈에 보여지고,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기 어린 조카들은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 하자. 9절을 암송하고 10절 암송하고 한 달에 몇 절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태필린 쉐마 신앙을 갖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자라가는 전도 명령도 붙잡지만은 하나님의 이 계명 중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자 하면서 우리 식구들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는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사상, 부모님의 논리, 부모님의 어떤 계획을 자녀에게 전수할 때 자녀에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어릴 때부터 11조 해야 된다라든지, 형님은 동생을, 동생은 형님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 어머님은 성경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훈계나 어머니의 법은 어머니의 논리와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네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한 이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녀보다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고려장이라는 이야기,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왜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고려장하면 혹은 고리장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3학년 교과서에 혹은 5학년 교과서에 소년과 어머니, 공경하고 사랑한 마음 하면서 사파 그림이,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엄마를 혹은 등에 업고 혹은 지게에 업고 갖다 이렇게 버리고 돌아오는 과정인데, 사실은 이게 뭐 고구려 시대나 이 고려 시대에 한국의 전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 이미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불순종하면 엄청난 곤장과 혹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무서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1924년도에 조선 동화집이 있는데 25편 중에 전설과 민담 중에 어머니를 버린 남자 해가지고 그게 글이 되면서 일제시대죠. 사람들 생각 속에 조선 사람들은 이런 사들이구나. 그러면 1919년에 전설의 조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불유식자, 이미 40년 전 1882년 미국인 그리피스의 이 저자가 있는데 은자의 나라 한국 하면서 고려장을 짧게 기록했답니다. 어쨌든 이 설화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외국의 주변에 전래되어서 대한민국은 고려장이 있구나, 고려장이 있구나.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깊은 산 속에 고려장을 하고 돌아오는 거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그 동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린 꼬마가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다시 들고 왔을 때 너 그거 왜 갖고냐? 아버지 늙으시면은 또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를 내가 고려장 해야 되지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게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없잖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이 실제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고리장, 현대판 고려장처럼 이 부모님에 대한 이 불효초로 간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신앙 속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어린아이들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모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제가 보니까 연세가 이게 드시면은 우리가 가정에 모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크를 하고 또 막 농담을 하는데 상처받는 농담보다는 무조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님 말씀이 옳다, 어머니 말씀이 옳다, 얘들아 할아버지 인사하자, 정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먹던 거 또 갖다 모아요. 우리 어머님이요, 옛날에는 얼마나 깔끔한지요. 절대 한 번 숟가락 넣은 그 김치 같은 거요 버렸어요. 지금은 며느리 몰래 그걸 또 모아서 내가 먹을 건데, 그럼 며느리가 싸우는 거예요. 어머님 한 번 숟가락 들어간 거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변했어요, 연세가 되시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싸우면 또 상처가 돼. 그래서 어머님 어차피 뭐 우리 식구들 다 숟가락 넣고 한 거, 옛날에는 된장찌개 하나 넣고 10사람이 다 뭐 20번 50번 먹었잖아요. 섞어 해 먹었잖아요. 그게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래, 어머님 괜찮아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면은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머님 그거 손주들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상처가 되니까 야, 우리 할머니 가는 건 무조건 잘한 거다, 박수 하면요 입이 귀에 걸리시고 좋아하시더라니까. 농담을 해도 우리 어머님들은 귀하게 여기겠구나.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동영상 하나 좀 봅시다. 전에 한번 봤는데 우리가 그냥 감상보다는 안 되지. 그렇지. 한번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이런 데에서도 이런 벌어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이런 현실이 많이 어렵지만은 권위 상실 시대 속에서 권위가 회복되면은 신비하게도 가정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했던 부모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엔 동기가 된단 말이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불의호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잠언 20장 21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잠언 30장 17절에서 부모에게 불순종, 무시하거나 하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25절 그러면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뱃돈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세뱃돈을 드리는 입장이 되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2, 3만 원 큰 건 아니지만은 80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20분에게 신권 1,000원짜리 모아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월급을 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미 결혼한 자녀들, 여러분 세뱃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뱃돈을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보면은 부모님께 이제는 세뱃돈을 드리는 그런 단계에 됐죠. 저도 여러분 두 딸이 있는데 성령이가 엄마 거 아빠 거 해가지고 세뱃돈을 갖고 왔어요. 저기 세배를 하면서 제게 용돈을 줬는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더 많이 주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지만은 세뱃돈 때문에 그 글이 인정이 되면서 알았다, 아빠도 고칠게, 바꿀게. 그러면 답을 여러분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모건대 조원아 교수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딸아이들이 알바해서 용돈을 갖고 왔는데 세상에 얼마쯤 갖고 왔냐면 5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인들. 모건대 조은하 교수님이 딸이 알바해서 5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의 딸이 얼마나 알바를 했길래 5천만 원이냐. 그리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좋은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5천만 원이 물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진짜 봉투에다가 엄마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은 5천이 뭐냐, 5천원짜리 한 장 5천원짜리 구겼어요. 접었어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또 접었어요. 그 다음 10,000원짜리 한 장을 접었어요. 그 다음에 50,000원짜리 접었어요. 따져보니 66,000원이야. 그런데 5천만 원이라고, 66,000원을 5천만 원이라고 교수님이 공개적으로 공개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그 아이템 좋다, 저 나도 이거 써먹으려고 보니까 66,000원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또 애들이 재치있게 인터넷에 많이 다니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아버지와 훈교와 어머니 법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자, 동서들끼리 우애를 지키자. 싸움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는 잡아뜯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끼리라든지 형제들간에는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존중과 배려와 양보하는 거죠. 우리 한 몸이고 한 몸 공동체 여러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요 예산 쪽에 가다가 예산 아이시에 들렸는데 많이 봤는데 못 봤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초등학교 어디에 나왔던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 알죠? 뭔가 볕단을 가지고 개울 건너 어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게 바로 의 좋은 형제입니다. 그림 다음 그림 한번 이렇게 보니까 다음 그림 하나 나왔지요. 저기 형님과 이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곡식 농사를 졌는데 우리 동생은 식구가 많을 건데 그 밤에 형님이 자기 볕단을 가지고 동생 볕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생은 아이고 우리 형님이 맏아들로서 어머님 섬기 힘든데 또 형님은 원래 동생은 또 자기 볕단을 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저게 어디냐 했더니 예당 저수지 근처에 실제적으로 형제가 있었답니다. 저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지면서요, 의 좋은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의존 형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이 자녀들이요, 서로 이렇게 의존 형제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게 아니고 형님 먼저. 그걸 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걸 보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한번 제가 이군익 씨라고 하는 그분 소개한 적 있었죠? 그죠? 고려장이 아니고 금강산 구경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너무나 연세가 드셔서 90세, 지금으로 말하면 한 95세쯤 됐습니다. 5년 전 이야기니까. 여러분, 지게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등에 태우고 금강산을 딱 올라갑니다. 때로는 중국에도 갑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그때 한국 사람을 보는 게 바뀌었답니다. 야, 대한민국은 지게 효도가 있구나. 아버님을 지게에다 모시고 금강산 구경을 시키고 뭐 중국 구경을 시키구나. 이게 전 아름다운 희자가 됐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명절 주간에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님 효도하는 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또 어미의 법을 통해서 가정에 이제 질서가 다 나가면은 오늘 9절 말씀처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런 자녀에게, 이런 가족들에게 하나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을 씌워줄 수 없어도 부모님 모범을 보여주고 또 효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또 모델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님 효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씌워지는 이 아름다운 관을 딱 쓰고 다니면요, 아이들도 유기한 당해. 아이들도 권위가 씌워져요.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씌워준 줄 관이 있구나, 존경을 받고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목에 금사슬이 걸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은 잠언 22장 4절 말씀도 하나 소개하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 입장에 자녀들이 재물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님, 형제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 안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좋은 차다, 아파트 크고 적은 것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좇는 그 정도지, 그건 목숨과 생명과 연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다. 저도 아버님이 10년 전에 먼저 하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한 분 남은 엄마가 있으니까 어머님께 잘하는 거고, 또 형제간에 잘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효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모님 이렇게 볼 때, 아,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고 있구나,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 부모님들이 흐뭇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모쪼록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면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시는 가운데 좋은 여러분 축복의 이런 가정에 이런 면류관과 좋은 역사들이 오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저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만 같이 여러분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님 효도, 동기간 우애를 지키며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질서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거, 하나님 이것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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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부모의 효도, 하나님 그리고 이웃들 사랑,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가운데 믿음의 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 신비하게 가정들이 신앙 안에 잘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님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는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가정들,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부모님을 가까이하고 할아버지 할머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좋은 역사가 이제 더 많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이런 질서가 세워지고,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일반적인 훈계와 법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일으켜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이 들려주는 좋은 역사가 이제부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이제 효도하는 그런 가운데 신비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에게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